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철야기도하며 주님과의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점 고조화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기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았었고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기적과 게네사렛 치유 이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예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황홀한 시간을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축제를 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 권위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하는 일을 보시고 산으로 피하셨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은 왕이 되는 사명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또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가시는데 이 무리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 했기 때문에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시간을 갖기 위함이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했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구별하셔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늘 영혼 구원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도시와 각 촌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으로 저녁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밤 사경까지 지속되었으니 아마도 이날은 기도를 7시간 이상 지속하셨을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지치고 탈진하고 고통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을 다시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 중에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벌써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 강한 풍랑 가운데 고난스럽고 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3시경이었고 거센 파도로 인해 배를 조종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풍랑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제자들처럼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변장되어 찾아온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의 때에는 이 요셉이 준비했던 곡식 창고를 열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한 이 풍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 중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그 높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니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거센 바람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니 믿음이 흔들렸고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성도로 하여금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도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님께서 배에 동승해 주시면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30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곧 그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안전케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삶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손잡아 주시고 또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 하나님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